출산이 한 주, 2주 남으셨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물어보실까 봐. 한 달 하고도 한 주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예수님만으로. 근데 뭔가 짧아 보입니다. 그렇죠? 저는 설교 제목을 짧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충만, 은혜, 감사 이렇게 하는데 앞에도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뒤에도 무슨 단어가 있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앞과 뒤에 단어가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의 시간을 재판을 기다리며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받게 되면 풀려나게 될 수도 있지만 혹시 처형을 당해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한 후에 쓴 내용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바로 작가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한마디 말이 최근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로 어디를 지정했는지 아세요? 어디겠어요? 우리나라죠. 네, 희한하게 이 사람이 우리나라가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행복 수준이 낮은 나라임은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 지수에 보면요, OECD 37개 국가 중에 몇 등일까요? 맞히는 분에게 제가 사랑의 선물을 찍어라도 보세요. 네? 35등입니다. 네. 그리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몇 등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해서 세계 10위에 달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우울함과 외로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우울함을 이겨내는 방법 중 몇 가지라는 주제로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우울한 것을 이겨내려고 맛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서라도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SNS, 소셜미디어를 통하여서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나 행복하다는 것을 거짓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댓글에 달리잖아요. 와, 좋겠다, 멋있다, 너 가방 내가 갖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 지수를 채우는 시대가 지금 젊은이들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거 드시면 행복하시죠? 여행 가시면 행복하시죠?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누가 최고다 하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된 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평생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삶은 모진 고난으로 점철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질과 조롱을 당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사형을 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풀려나는 것이냐라는 그 두 가지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평범한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4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게 된다는 것이 웬 말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감옥이 평범한 감옥이었겠습니까? 아마 더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밥도 먹기도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주변에서 그를 지켜보던 그의 동료들, 그리고 온 세상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전파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그 믿은 대가가 결국 저거구나. 분명 사람들은 바울이 그 차갑고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 바울이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주님,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에, 그리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기뻐하십니까? 기뻐하는 게 웃긴 거죠. 안 그래요? 엄청 힘든데 아유 기쁩니다 하고 옆 사람이 보면 옆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1장 19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이 아멘. 19절의 말씀에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감옥에서 풀려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곧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냥 이대로 감옥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알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 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의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분 부흥회를 통해서 회복된 것 중에 가장 큰 회복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긍정적인 삶을 다시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젊었을 때라고 하기는 웃기죠. 네, 아직 저는 40입니다. 네. 그렇지만 20살 때 긍정적인 사람이 너무 되고 싶어서요. 제 롤모델 사진 보여드릴까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사진이 있습니다. 네, 나와라. 야. 네, 노홍철 사진을 보여주. 네, 제가 테레비를 무한도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보면서
노홍철을 봤는데 이 사람 막 괴롭히고 뭐 해도 자기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 연예인 중에 롤모델 한 명으로 노홍철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제가 짤을 하나 다음 또 준비했건데 보면은 행복해서 앞에요. 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죠. 왜일까요? 넘겨주실래요? 웃어서 행복한 것이니라. 되게 좋은 말 아닌가요? 꼭 어디 성경 말씀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듣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 인생의 말로 정하고 젊었을 때 언제나 어려울 때 이 사진이요 가지고 제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고 힘들 때마다 쳐다봤어요.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변했더라고요. 변했다기보단 꼭 타락한 것 같아요. 뭐 운전할 때도 너무 쉽게 화를 내고 가족들한테도 그냥 힘들면 짜증내고 화내고 최근까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부흥성회 때 마지막 날 저녁에 그리고 전날 새벽에 입술에 고백을 설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겠다고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행동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원래는 제가 추구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신앙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너무나 제가 타락해가지고 그 모습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입술에는 불만과 불평만 나타나고 조금만 힘들어도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에게 나쁜 것을 행해 주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바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고쳐주시고 선한 상황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입을 열어 표현하실 때에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승리케 하시는 주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싫어 힘들어 어려워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어려워 내 자식들은 왜 그래 나의 삶은 왜 그래 그런 고백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로 고백한 것이 다시 우리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우리들도 가끔 힘든 상황에서 할 수 있어 그래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하고 말하는 그 고백의 순간 가운데에 내 내면에 없던 힘과 그 행복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으로 입을 고백하면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믿음을 들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은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저들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선포이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의 고백을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우시니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님 나를 도우시니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언제나 입술을 열어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어떤 낙심도 절망도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반드시 풀려나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에 하나 자신의 삶이 이 감옥에서 사형을 당해 형장의 일술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유익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많은 경우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가 계획하고 소망한 대로 펼쳐지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그 앞에 보이고 있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가 죽는 것 또한 자신에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익함이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바울의 고백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끄럽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앞으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든지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 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감옥을 나가 자유의 몸이 되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죽게 되거나 결과와 관계없이 끝까지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일주일밖에 살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선고를 받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왜 나를 죽이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던 내가 풀려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니 나를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유익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바울은 환난 중에도 담대함을 또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감옥에서 풀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에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 지옥으로 갈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 사울일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를 누가 만나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만족함이 다시 한 번 더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맛있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뭐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가 불만과 불평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작은 것 하나, 내가 교회 오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내가 교회 오면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뭐야 춥잖아, 그 말 한마디가, 왜 신호가 안 바뀌지, 그 짜증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만족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믿음을 허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울의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반드시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살아갔는데 왜 나를 꺼내주지 않으십니까?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날 상황에 적용하자면 다음과 같은 종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난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기도들은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고 내면의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 없이 여전히 나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물질이 없어도,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그렇죠?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부족하든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듯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듯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겸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는 것, 죽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지요. 제 모든 삶은 이미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 1초 우리들이 숨을 쉬며 사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아니면 살든지 아니면 이 어둡고 추운 감옥에서 칼에 맞아 죽든지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목숨이 아니라 내가 다시 풀려나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 위에서 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행하심이, 그 섭리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의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어떨 때가 아니죠. 어쩔 때. 네, 제가 혀가 짧아졌어요 또.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만 가능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우리 성도님들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가 어떤 것을 구할지, 내가 어떤 것이 어려울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면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왜 만드셨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라라고,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십시오. 우리 입술을 변화시키십시오.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비록 내 삶에 오래된 질병이 머물러 있을지라도, 비록 내 삶이 가난할지라도, 고통과 아픔이 내 삶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여전히 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 기도들 참 많아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많아도 힘들고, 돈이 없어도 힘들고, 건강해도 힘들고, 건강하지 않아도 힘든 게 세상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목표가 오직 주님만을 겸손히 바라보는 은혜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다면 죽는 것도 제게는 유익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삶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죽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루어지지 않는 뜻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기에 주님, 내가 주의 그 뜻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진만 보면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한 장을 넘겨주시겠어요? 자녀가 넷입니다. 네. 저도 어제 이제 영상을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아이가 넷이에요. 근데 저분이 처음에 이제 청년 시절에 강연을 다닐 때에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고 나의 아이도 태어날 거라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 강연을 제가 들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아이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넷이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이 분이 강의하는 영상을 한 2분 정도 되거든요. 한번 듣고 함께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그거 눌러주시면 돼요. Hi, my name is Nick Vujicic, and when I was born without arms and legs, my parents had no idea that their limbless boy would turn into the hands and feet of the love of Jesus Christ, spread all around the world. As a child, I was bullied, and I went to Sunday school and learned that Jesus loved me, that he had a hope plan in the future for me as well. Well, I'm like, what kind of plan is this? Can I suggest a plan B? So I prayed for arms and legs, and they did not come. And when I didn't hear anything from heaven, I started doubting that he indeed had a plan for me. So I prayed for arms and legs, but what I realized what I needed more was heaven, peace, purpose, and forgiveness of my sin. At age 10, I tried to commit suicide because of the bullying predominantly at school. I didn't feel like I'd ever be independent and only a burden to my parents. I'd always be alone and never get married and never have a family and never find a purpose worth living for, hence a value worthy. So I tried to commit suicide at age 10 with 6 inches of bath water. I was stopped by one thought, and the thought was seeing my mum and my dad crying at my grave, wishing they could have done something more. At age 15, I gave my life to the Lord Jesus Christ because I realized more than arms and legs, I wanted purpose and salvation and healing, forgiveness of my sins. I wanted Jesus. But I still didn't know why I was born this way. Well, in John chapter 9, everyone asked Jesus why was that blind man born that way.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What I realized, I was actually as blind as the blind man. We had no idea what God had in store. Just because you don't see what God has in store doesn't mean his store is empty. Kids come up and say, "What happened?" And I say, "Cigarettes." Definitely as a child and a teenager, I'd never thought I'd be a speaker that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and meet presidents and speak at congresses and be in stadiums as large as 110,000. I had no idea. And I just give God all the glory and all the praise for the people who pray for us, the people who support us, and made this possible to travel around and preach the gospel to millions of souls. God loves me not because of what I can do or what I will do for the kingdom of God. He just loves me for me. When I put my little foot on my wife's womb as she was pregnant with our first son, I felt him kick, and I looked at my wife in her eyes and I said, "Babe, I love him." I never touched him, saw him, heard him laugh, see him smile. He never earned my love. That love was always there from the beginning, before he was even born. So be challenged today to know that God is not done with you yet. He wants to stretch you a little bit. And I dare you to believe in the greatness of our God, because he has no limit. 네, 꺼주세요. 삼국교회가 아닌데. 모습을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분의 인생을 보면은 저보다 수영도 잘하고요. 네, 잘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런 모습이라면 삶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을까. 본인도 말하잖아요. 10살 때 자살하고 싶어서 욕조에 물을 받고 들어갔었다고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나의 무덤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잘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까봐 슬퍼서 다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팔다리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팔다리 없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전하고 있어요. 내 모습이 비록 이럴지라도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마무리로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들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든지 더지든지 내 건강을 회복하든지 못하든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가 놓지 않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인생을 다시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즐겁고 감격되어서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고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고 그를 통하여서 그 고백을 함께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제 주님께 드리며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나의 생명이시며 피난처이신 주님께로만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입술이 오직 평생의 여호와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명예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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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신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입술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나는 주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뜻 가운데에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진리신 말씀을 깨닫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